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발판으로 나누었죠. 아마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생사화복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결국은 요 시한부, 다시 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의 사이클 안에서 사실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시한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단어들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제대로 마음에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미래와 또 내가 내 인생이 마감할 날들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혜가 내 인생의 어느 날인가는 마감할 날이 오는구나. 지금 이 만남도 지금이 시한부일 수 있다. 또 내가 지금 이 20, 40, 10대 이 때도 다 그 때가 있구나, 시한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경제적으로 내가 부하다,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에게 뭔가를 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또는 없을 때, 그럼 있을 때가 나에게 이게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때 뭔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없을 땐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이제 그런 게 딱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잠깐의 힘이 영원히 가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와 있는 이 돈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영원히 가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되게 미련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를 얼마만큼 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도 늙어서 어느 날 노인의 위치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노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도 내가 어린 아이로 있는 것이 지금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장성한 어른으로서 가야 될 시간표가 온다. 내가 영원히 어린 아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게 싫대. 그래서 나온 동화가 피터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다 한정이 젖어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왜 사람들은 우리 인생 자체를,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시한부라고 하는 이 계산을 잘 못해 나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시한부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 땅에 시한부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면서 뭐가 시작되어졌습니까?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이 불행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니까 미래를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오늘이 다인 것처럼, 이런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 자체도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평생을 두고 하는 일이 뭐지요? 땀 흘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여정을 계산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이 흙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런 시한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시한부라는 말은 뭐지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번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 100세를 살다 마감을 해도 마감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절반인 50세를 살다가 마감을 해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내가 몇 세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과거에 묶여가지고 옛날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매일 상처 속에 갇혀서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는 어때요? 시한부라니까요.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딱 이렇게 한 토막입니다. 그 한 토막을 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 전부 결국은 그 인생들이 마감을 하고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부자도 가고 나사로도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틀림없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 그랬죠. 우리 인생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그 삶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을 거시는데 너희의 삶의 수준이 짐승과 똑같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거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하고 있는 일이 호흡인 것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 짐승과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가지만 한 번 살다 가는 이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끝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이 짐승과 다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그 생명의 기운을 나의 것으로 사용해서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인생, 그게요 짐승과 다른 인생 아닙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살다가 땅의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그게 짐승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인생 살다 가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살다 가는 그 짐승들은 땅의 것을 기운으로 받아서 땅의 것을 에너지 삼아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고 그것으로 결국은 결과물을 내서 땅의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삼아 그것으로 내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우리의 한 번 생애를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덕평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동에서 밤늦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날 밤은 공기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공기가 너무, 옛날에는 비가 오면 우울해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오면 뭐 비와 관련된 그대 그리고 나 이런 노래,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창밖의 여자 이런 하여튼 막 그런 노래들 들으면서 맨날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 그 밤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목사님이 또 우주의 능력 그것까지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우주로부터 막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막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흡하면서요 막 얼마나 어젯밤에 기도했는지 진짜 좋더라고요. 그 호흡과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내가 그 생명과 그 기운을 못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짐승의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이 단줄 알면 그 기운으로 인생 살다가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을 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 90편, 이 모세가 쓴 시편이죠.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만큼 남았을까? 이걸 계수를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면, 이걸 우리의 남은 날짜를 계속 계산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고요. 원수 같은 내 마누라도 그래, 오늘 보고 내일 혹시 못 본다면 그 원수 같은 내 마누라가 오늘 원수로 끝내면 내일 만약에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슴에 한이 남잖아요. 잘해줄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막 원수 같은 내 인간관계도요, 아니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요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돈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래 한 끼 밥을 잘 차려서 먹고 막 그런 걸로 두고 이걸 위해서 막 내가 향락을 위하여 쓰고 이러던 내가 그래 이 돈 내 인생 남은 시간들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오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한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뭐 할까요? 올바르게 그 돈들을 내가 쓸 줄 아는 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지고 나면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산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시간표, 의인은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악한 자는 거기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계산하시는 틀림없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 시대, 특히 이 지구, 반드시 있다고요? 종말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실 이거 가지고 할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 종말에 대한 얘기도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대가요 정말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시대가 바뀌는 이 종말의 요 시간표들을 적하게 읽어낸 사람들이 3단체예요. 3단체가 그래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대 정말 되는 줄 아니까 그 다음 세대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요 남들보다 몇 발을 앞서가 있으니까 남들은 이제서야 막 하고 있는데요 좋은 건 다 차지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볼 줄 알면 이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마음속에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종말의 시간표가 오는데 불신자에게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의 이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그 시간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들에게는 무슨 시간이냐? 멸망의 시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신자의 심판의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급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죽는 시간이 그때가 진짜 이제 월급 받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수명이 다해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정말로 월급 받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상급을 그때 정산받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때에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의 이름으로 준 것은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표를 여러분 아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 우리가 콜링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려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면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생명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며, 특히 무엇하게 하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분명히 이 땅에 뭘 꺾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신의 세력을 꺾는 그 일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 현장을 치유해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들 제대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오늘 딱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렇게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생산 라인을 움직여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품 하나를 여기 원료를 주면 여기서 뭐 물건이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거 치우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제껴놓고 다른 것을 올려서 다른 물건 하나 여기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이 기회가 온다는 걸 보고 기회 비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기회 비용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심으로 치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엄청난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한 생을 살다가 나는 이 기회 속에 무엇을 남기고 내 인생 살다 갈 것이냐, 그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강원도에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200명의 목회자, 이거 남겨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가 시한부 인생을 한 생을 살다 갈 건데 이걸 제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목회자, 복음 가진 목회자, 정말 전도와 선교에 다른 동기 없이 뛸 수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을 남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온 것입니까? 그죠? 목사 한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예요. 아무리 개척교회를 세워도 거기에 목회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활용점정이거든요. 목회자가 있어야 진짜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로 한 지역에 올바른 목사 하나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지금 네팔에 박지호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박지호 선교사 같은 그 올바른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요 정말 그 나라의 재앙이 좌우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목회자 한 명을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아니면 지금 우리 RTS생들 중에 정말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도울까? 마음속에요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 속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걸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남겨놓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남겨야 될까요? 2만 중직자. 우리 강원도에 2만 중직자.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세웠던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나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리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70인 제자.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조용히 헌신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 하나를 내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 일단 제 마음엔 그래요. 남자가 태어나면 목사다, 여자가 태어나면 사모다. 그 사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모가 누구 남편이에요? 사모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목사 좀 이렇게 세워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요, 제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70인 제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중직자 하나를 내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으로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 뭐가 있는 성전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는 이런 성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한 번 살다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빛이 비춰졌다, 그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로또 복권 딱 당첨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로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 복권 사러 가게 됩니다. 아니면 주로 복권 어디서 팔아요? 복권 파는 데서 팝니까? CU 이런 데 팔아요? CU 이런 데 팔아요? 예를 들어 요 앞에 CU에서 1등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막 한 50억 당첨돼가지고 여기 현수막 걸렸어요. 막 1등 당첨된 집 해가지고, 몰랐구나, 몰랐어, 우리 교회 앞에 있었는데 몰랐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이러면서 막, 예? 그런 데 쫓아갈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세 가지 뜻, 그리고 이거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 이거 남기고 가야 되겠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색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 그대로 가지고 그걸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색 복음 이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 페이퍼, 자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능력 그 자체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이 원색 복음 그대로 이걸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이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일어나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뭐하는 제자입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제자, 그 사람이요 진짜 메신저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색 복음의 가치를 생명걸 가치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참 메신저입니다. 그렇죠? 아니, 장사치 중에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지만 장사치는 반드시 뭘 남겨요? 이문을 남깁니다. 그렇죠? 이문을 남겨요.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단돈 10원이라도 이문을 남겨서 파는 게 장사치예요. 전도자는 뭘까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전도자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요, 시한부인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이요. 그렇죠? 심판으로 갈 것이냐 축복으로 갈 것이냐, 그걸 좌우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이 복음 아닙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생명 걸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의 방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만 알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요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최고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쫓기는 소녀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함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이토록 복을 받냐, 그때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답이 그게 메시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요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함께 돌아가요. 이건 어떻게 따로 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요런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요런 모델을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은 나도 누리고 그걸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럼 요거 남기면 요거 사실은 응답으로 다 따라옵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서 꼭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살다 가는 우리 인생, 내 나이가 지금 70이요 80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내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정해져 있지 않고, 내 나이가 비록 20대라도 10대라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정하신 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남기시는 이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야 될 기회,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을 누릴 기회, 또 복음 가진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사도 제자를 남기고 70인 제자를 남기며 이 땅에 영원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 성전을 남기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모델을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오늘 시한부 인생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살다 가는 우리의 생애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증거하며 하나님 이 일에 또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할 사도 제자 70인 제자 하나님 그런 제자를 남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희노애락 속에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적인 이유로 원수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쫓아가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며 눌리지도 말게 하시며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하면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한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어찌하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증거할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계수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에 이런 증인들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최고의 메시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때 생명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걸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전도의 전략을 깨닫게 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가 최고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오늘이 시한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혹시 하나님의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한부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시한부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이제는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성령의 앞에 아버지의 의지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일에 아버지며 우리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 비용을 들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이 가치를 들여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명 목회자 정말로 2만 중직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이 축복된 모델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